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8장 1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더 정확히는 지혜가 소리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은 인간의 모습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간의 모습 약 두 가지 정도 대조를 이루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두 번째는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지혜와 좀 거리가 먼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지혜와 먼 인간의 모습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이 사람들은 지혜를 따르지 않고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다의 표현을 보면 이게 원어로 보면 프타임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프타임. 이 프타임이 어떤 뜻이냐면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는 단순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계속 이 어리석은 사람이 명철할지니라 그리고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또 이것을 원어로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말은 명철할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바로 하비누라는 단어. 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깨닫다, 이해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럼 종합해 보면 5절의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사람아, 제발
신중하게 생각하고 깨달으라. 이 미련한 사람아 신중하게 생각하고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그렇다면 지금 지혜와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총명이 없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혜의 말을 모두 믿지 못하고 바르게 여기지 못하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말을 틀리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지혜를 따르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5절과 9절을 총합해서 두 구절을 종합해 봐서 이 지혜 없는 사람, 지혜 떠난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악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악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지혜를 떠난 사람은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에 떠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혜를 따르는 인간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따르는 인간의 모습, 다시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우리 세 번역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즉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지혜가 하는 말을 모두 옳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깁니다. 즉 지혜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고 옳다 이렇게 여깁니다. 지혜를 아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값진 어떤 진주보다도 지혜를 가지기 원하고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사람의 행동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지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를 너무나 갈급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뭐라 써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즉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만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실이 아닌 선한 행실과 바른 입을 그리고 선한 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을 종합해 보면 앞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늘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가치보다 이 지혜를 높게 여깁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행실과 바른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소리치면서 우리에게 퍼지게 원하십니다. 지혜가 소리치면서 우리에게 꼭 알려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여러분 지혜가 아우성칩니다. 제발 나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 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따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꼭 가지라고 지혜의 편에 서라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의 대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따르는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인나 이제 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길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길로 따라가라고, 지혜의 길이 이렇게 좋은 길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잠언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혜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에 우리가 주인 되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